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 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작품과 또 연기자들이나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시상식을 하죠. 어쩌다 한번 보게 되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어떤 수상 소감을 하는지 슬쩍 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제 시상대에서 내려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수상 소감은 개그우먼 신보라 씨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상 소감을 했는데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방송에서 이런 종교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논란을 낳기도 했지만, 어쨌든 연예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1문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이런 원천적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아까 연예인들처럼 큰 상을 받았을 때나 또 어떤 대단히 좋은 회사나 학교에 들어가고 또 어떤 큰 업적을 남겼을 때나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상시로 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상실한 채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뭔가 대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받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받는 것,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용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서로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갈등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음식 문제, 또 혈통적, 민족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선민의식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무시하고 또 상종하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기로 모름지기 최소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재확인되었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것을 온 교회에 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간의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교회 내에서 그 이방인들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배타적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과 갈등하고 마찰을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 사이에 절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큰 간극이 있지만, 그래도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네모난 블록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맞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물리는 그 자리가 양쪽 다 울퉁불퉁하고 또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그래서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붙여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갉아내야겠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중심적 생각, 가치관, 내 이익과 욕심으로 인해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 모난 부분을 갉아내는 겁니다. 그게 너무 크다면은 이제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조금씩 깨 나가야 하고, 또 작아지면 끌이나 사포로 매끈해지도록 그렇게 갉아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서로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과 동급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은 성도에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받으셨고,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또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당시 차별받았던 여성들, 또 어린이,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마지막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납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깎아내야 합니다. 나로부터 날카롭게 솟아있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호저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요? 크기는 일반 강아지 정도의 크기이고, 특징은 등에서 엉덩이까지 크고 긴 가시들이 나 있는데 고슴도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호저의 가시는 상대의 이제 살에 박히면 바로 그 가시가 떨어져 나와서 상대 살에 이제 박혀 있는데, 떨어져서 나와서 박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시 끝에는 돌기가 있어서 한번 박히면 뽑기가 매우 힘들고, 또 뽑으려고 들면 살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 때문에 상처가 심하면 폐혈증 등으로 발전되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이 동물은 또 성격도 사나워서 다른 동물들을 먼저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조차 쉽게 건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도 상대에게 이런 가시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받고 용납하고 또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다시 화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섬김도 잘하고 희생하고 등등 성도로서의 그런 귀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서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도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